창세기 1장 26절부터 공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까지 공부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가 창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섯째 날에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다음에는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 이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 창조가 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뭘 창조했어요? 그냥 안식을 하신 거예요? 안식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 지금 우리가 요일을 보면은 첫째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여러분 달력이에요.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근데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 되겠어요?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네 번째 계명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물론 지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라고 했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을 참으로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이든 주일 안식일이든 정말 그 안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쉬는 게 안식이죠. 근심 걱정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몸이 어디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적인 안식일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참 안식이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4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다라고 했거든요. 종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끝이죠, 끝. 하나님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뭐예요?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맨 끝은 무엇이냐면 계시록이거든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작은 어디냐? 창세기가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는 어떤 지나간 역사설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지막 끝에 관한 그런 비밀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섯째 날에 관한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는데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이게 창세기부터 뭔가 감추어진 게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본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사보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을 통해서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은 제7일에 관하여는 제7일은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일곱째 날. 이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그랬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식하셨습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도 곧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왔던 그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 안식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새로운 60만 명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도 참 안식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안식을 주었다면 굳이 다른 날의 안식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뭐 있다고요?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이든 토요일날이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그림자적인 안식이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굳이 뭐 안식일을 지켜라 어쩌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던 주일날 예배를 드리던, 토요일날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렇다라는 얘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게 참 안식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참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참 안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들어갈 안식은 앞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지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주일이 안식일이냐 이거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평론하지 말라. 왜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얘기죠. 그림자. 율법은 장래에 있을 것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적인 안식이다. 참 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면 안식일이라면 쉬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쉰다고 그랬어요? 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성경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쉬셔요, 안 쉬셔요? 쉬시고 편안하게 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한 안식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날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 창조가 완성이 되었을 때에 여섯째 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고 난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나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지금도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가운데 열매를 거두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열매를 지금까지 거둔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차원으로 보자면 지금은 아직 사람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차원으로 볼 때는 지금이 여섯째 날이다. 사람을 창조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 채소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셋째 날에. 그런데 그 채소는 씨가 달린 채소야. 씨가 달린 채소를 창조한 겁니다. 또 나무를 만들 때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완성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성품을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완성품을.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근데 심었는데 열매가 안 달렸어요. 열매 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 사과나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고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사과가 달리죠. 한 3, 4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않다가 한 4년, 5년째 될 때부터 이제 사과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맺었을 때에 창조의 하루가 지난단 말이에요. 열매가 달리기 전에는 미완성품이라는 얘기죠. 미완성. 열매가 달렸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가운데에서 열매를 거두느냐? 아직까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섭리를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창조할 때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창조했다라는 얘기? 여기서 하나님은 육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건 어떤 육적인 형상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형상, 그 영의 모양, 영의 형상이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라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많이 낳아라, 충만하라, 다 채워라 이 말이에요. 가득 채워라. 이러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는 그리고 사람들이 수명이 900세 이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900세 이상을. 엄청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 때에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된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냐.
결론적으로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어떻게 했어요? 한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죄악의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외에 나머지는 다 홍수로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노아의 때는 마지막 인자의 때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종말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몇째 날에 뭘 창조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종말의 비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서서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보겠습니다. 26절 볼게요.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무슨 형상을 따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또 다른 무리들도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말한 우리라는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라는 무리들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우리라는 무리는 어떤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우리 하면 하나님도 그 우리 안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라고 표현하면 저도 그 우리 안에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뭐예요? 그 우리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을 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 우리라는 자들도, 그 우리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라는 무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최초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많은 그 모세, 기라성 같은 그러한 큰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나온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12제자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70인의 추수꾼도 있습니다. 70인의 추수꾼을 예수님께서 각동각저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파송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있고 70인의 추수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전도 열매를 맺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면은 그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고 70인의 추수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나, 제자들이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나, 다 똑같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한 자들도, 이 우리의 속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한
그 우리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닮아야 되죠. 무엇이 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인 모습이, 영적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수많은 형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들 가르쳐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온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온 자가 아닌 사단의 형상 또는 마귀의 형상, 귀신의 형상, 세상에 속한 자의 형상, 여러 가지 많은 형상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27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온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 그 형상을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게 본질적인 참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본래의 그 모습을, 그 형상을 나타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그림자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본 것이지 온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한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나타내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자가 지음을 받은 자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지음받은 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70인의 축군이라든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왔으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화 되신 분이 바로 독생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화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야 닮아야 돼요. 닮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뭐예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종말의 섭리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날의 섭리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자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 그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 말씀을 한 번 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 안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는데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또 생육이 돼야 안 돼요. 생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자는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는 신랑이고 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생명이 나오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생육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새로운 생명,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게 사도 바울이 아기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총각, 결혼한 적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이 사도 바울이 생육을 했어요, 안 했어요? 생육을 했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갈라디아, 고린도, 예? 많은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한 이치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무슨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냥 한번 말씀 듣고 그냥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닮은 신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형상까지 그냥 한순간에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어린아이 형상.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깨닫는 것도 뭐예요?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상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상이 어린아이 형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한다고 해요? 버려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깨달음과 말씀의 그 지식과 지혜가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한 장성한 그러한 형상의 모양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참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군산에 와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들의 영적인 형상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유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른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른 자들은 그 자들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자녀를 생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이게 아들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곧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슨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해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형제가 많아요. 형제가 많은데 제일 큰 형이 뭐예요? 맏아들. 그 다음에 차자, 동생들이 많이 있죠. 이 다 형제들 아닙니까? 형제들? 이게 형제들은 다 형상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왜 같은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온 자들은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형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형상을 본받은 자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가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조하시고 아직까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가운데 열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온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 깨끗한 자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더러움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여자라는 것은 육신적인 여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 거짓 음녀, 거짓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사람 가운데에서 뭘 받아요? 구속을 받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빼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빼내심을 받은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몇 번째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이 처음 익은 열매로 나타난 자들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이래 그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라는 그런 사람의 수로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첫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예요? 속한 자들이니.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다. 속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속했다라는 것은 같은 속성이다. 같은 모양이다. 같은 형체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형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들이니?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창세기에서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일곱째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영적으로 일곱째 날이 왔다고 해서 아직 안 왔다고 그랬어요. 아직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안식할 때가 따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역사가 바로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나타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온 그 첫 열매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 첫 열매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자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입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뭘 가지고 있어요? 인,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 14만 4천이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 천열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나온 자들이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도장? 여러분들도 도장 다 있죠? 그거 다 누구 도장이에요? 내 거잖아요. 내 도장이잖아요. 내 도장 다른 사람한테 줘야 안 줘요? 어지간해서는 안 주죠. 줬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도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출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천사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 도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일임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그 도장으로 종들의 이마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참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3절 말씀 주세요.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우리가 인을 친다 그래요? 도장을 가진 천사만 인을 친다 그래요? 우리가 인을 친다고 하잖아요. 네? 아까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뭐예요?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진짜 사람이 14만 4천인 줄 믿습니다. 근데 14만 4천을 누가 인을 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 근데 하나님의 도장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도장을 가진 천사 말고 또 다른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우리는 누구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인을 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 말고 또 다른 우리라고 하는 그 무리들도 도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도장이 있다는 얘기죠. 도장이 있으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뭐요?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가진 천사만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우리라는 무리들도 똑같은 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장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나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게 영생의 양식을 준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인치신 자니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인침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인침을 받았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양식을 공급하고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침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 외에 또 다른 우리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인친다라는 것은 곧 우리에 속한 자들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이 말씀이 마지막 오메가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14만 4천이다.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깨우쳐 놓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장 27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긴박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했죠.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다고 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진리의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죠. 근데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근데 도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말씀인데 어떠한 말씀이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도장이 되는 말씀으로 인침을 받아야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도장들이 있어요. 많은 도장.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도장이라든지 어떤 철학자의 도장이라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적인 율법 차원의 지식이라든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는 인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추수가 되면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섯째 날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몇째 날이 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예요? 복주사.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라고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일곱째 날이 이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마쳤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식, 일곱째 날에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 신의 영을 받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 말씀 듣고 깨달으면서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많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9가지 형상이 있어요. 9가지 형상. 그 형상을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깨달으면 확실하게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일곱째 날에 참 안식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